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가 교회력으로 1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이 새해의 첫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강절이다 이렇게 교회력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대강 신앙생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그 4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주를 상징하는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4주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4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주이기 때문에 첫 주를 상징하는 불을 밝힌 겁니다. 아니, 다른 초들은 다 꺼졌네? 그게 아닙니다. 첫 주기 때문에 불을 하나 밝힌 거, 둘째 주는 2개를 밝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잘 사는 부자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희갑 잔치였는지 아니면 아들을 장가 보내서 잔치를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날이 되어서 잔치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들을 시켜서 초대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같은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아니, 세상 말로 말하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절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불값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양해하십시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점잖게 사양을 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5겨리를 시험해 봐야 하니까 나를 용서하라, 나를 좀 이해해다오,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또 3번째 사람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이해해달라는 말도 없어요. 내가 장가 들었는데 어딜 가느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3사람들의 이해 말들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사양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주인의 초청에 오기 싫어서 전부 다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한 겁니다.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또 신세만 지고 올 것이다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잔치집에 빈손으로 갈 수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돈 아까워서 못 가겠다, 그런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골목길에 서성대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길거리에 서성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병신들입니다. 소경, 졸름발이들. 어중이 떠중이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라. 안 오면은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어오라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인이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저와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모습, 그 내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초대장을 발송해서 오십시오, 정중하게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되게 사양을 했어요. 아니, 사양했다는 말보다는 거절한 것이 더 분명한 대답입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억지로 등 떠밀려서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다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땅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를 갔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다음 주이라도 또 빠질 수 있거든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주일마다 부르시는데, 오늘 이웃 초청 주일 오늘만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천국에 그런 귀한 잔치 자리를 마련해 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란 말이죠.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잔치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를 몰랐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잔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이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장을 받으면 이 초대장은 결혼식이로구나. 이 잔치는 해갑잔치요, 돌잔치요, 팔순잔치로구나. 그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일치되게 사양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잔치가 어떤 잔치를 잘 몰랐던 겁니다. 별로 먹을 것도 없는 잔치에 가서 신세만 지고 올 잔치일까? 아니면 근사하게 아주 고급으로 먹을 수 있는 잔치인가에서부터 가도 재미도 없이 시간만 허비할 것은 아닌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잔치인가? 아마 이것저것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들 생각에 가봤자 별 볼 일 없는 잔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밥 먹듯이 주의를 빠져.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 갈 것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 주인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일요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죽어도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일요일입니다. 근데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주일 중에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주인의 날이다. 그래서 내가 종된 모습 가지고 주일을 그렇게 부르고 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마누라가 가자고 하니까 성화에 못 이겨서 오셨습니까? 안 가면 내가 좀 부끄럽고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오셨느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잔치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성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엿새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 피곤함을 풀지도 못한 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잔치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잔치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성도에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여행을 간다 하면 우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돈만 있다고 미국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유학으로 공부하러 간다든지 그러면 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속을 밟아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든 유학을 가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에 가려고 하면 첫 번째 과제가 비자 발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는 자리가 천국인데, 그 가는 자리를 준비하는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이 찍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급한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귀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대학을 여러 군데 다니고 또 석사과정도 2개씩 공부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박사과정을 다 공부해 놓고 미국으로 이제 가서 학위를 받으러 가는 날인데,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을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더니 캔슬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게 무산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학 총장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개인이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비자 없으면 미국 못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발급받는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는 뭐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 시간 전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불러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치하여 다 사양했다고 하니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잔치 주인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초대했을 때는 얼마나 풍성한 잔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은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봤자 별 볼 일 없는 일로 생각하고 남의 집 잔치에 들러리 서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귀한 잔치에 안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라고 하면 교회 목사가 오라는 줄 알고 시큰둥합니다. 교회 한 식구라도 더 만들려고, 교인 불려내려고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또 고객을 유치하려는 장사꾼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그럴 일도 있겠지만 만약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찬을 잘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발송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뒤로 밀어놓을 겁니다. 아무리 급한 스케줄이 있어도 내가 청와대에 초대를 받았으니 다음에 약속합시다. 그리고 스케줄을 다 뒤로 밀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여태껏 한 번도 초대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청와대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카드가 오더라고요.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가 기분이 참 좋아요. 대통령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잔치에 초대한 것,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잔치는 여기는 힘없는 목사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귀한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왕이 초청을 해도 그것이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천국 잔치를 여기에 배설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정중하게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놀라운 분이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나를 부르시니까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하면 그 자리가 안 가도 되는 자리라고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 주일마다,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초대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와 그들의 변명, 그들의 형편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사양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축의금이 아까워서 못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잔치 자리에 가려면 어디 빈손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적더라도 봉투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지. 그것도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초대장을 받을 때마다 누가 결혼을 한다, 누가 뭐 잔치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가, 그게 저의 관심이에요. 어디서 하는가. 왜냐하면 요즘은 뭐 예를 든다면 잔치, 결혼식 잔치에 갔는데 그날 뷔페가 5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5만 원 들고 가서 축하한다고 말하기가 쑥스럽죠. 이게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으면 어디서 하는가?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뷔페에서 하는 건가? 그에 따라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천국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교회 가려면 봉투 가지고 가야지, 딱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가서 망신당하고 사랑구실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여러분 수중에 돈을 셈하시는 분이실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올 때 봉투를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나 그것을 따져 묻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수중에 있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봉투에 관심 갖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몇 푼을 보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자기가 가진 것 다 까먹고 세상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문전박대했습니까? 너는 내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으니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라고 호적을 파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시가 되어서 세상에 완전히 망한 아들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신을 신깁니다.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놓은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코 묻은 돈을 세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봉투에 눈길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저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뭘까? 뭐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거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만족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 만족함 때문에 그 주인의 잔치에 오지 않은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여기 보니까 땅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장가도 들었어요. 아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땅을 늘려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산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소를 샀다는 것은 가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스로 만족함을 사는데 뭐 시시콜콜하게 잔치에 불렀다고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살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뭐 옛날 얘기 같지만 얼마 전 일 아닙니까? 가나안에 살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절야기도니 심야기도니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몹쓸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죽을 병을 좀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 자가용 있죠. 몸이 아파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보험 혜택 다 되니까 내 돈 얼마 내지 않아도 병원 출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진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세상의 즐거움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중하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여유가 생겨서 내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그러면서 주위를 범하면서까지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돈이요, 코 풀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버리기 싫으면 그냥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릴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번 돈을 쓰는데 왜 휴지통에 쓰레기 버리듯 버리라고 하는가? 여러분의 영혼을 그 세상 즐거움으로, 그 세상 여행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좀 여행이 더 좋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행을 다닌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즐거움을 만끽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 여행이, 그 돈이, 그 즐거움이 내 영혼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찬송가 94장의 2절 가사가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여러분 아멘들 하신 분들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은 했어요. 근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주님과는 못 바꿉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아니,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야. 아니, 너 나한테 고백했잖느냐. 이거 바꾸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니 또 그래? 그러면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이런 변명,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초청에 응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사람들은 다 일치되게 사양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가 됐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안 오는 대신에 어부지리로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름 석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왔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산울가에 길과 산울가로 데려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여기 산울가는 나무로 심어서 만든 울타리죠.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 울타리 밑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골목길에 울타리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어떻게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방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말을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게. 강권한다는 게 뭘까요? 오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나 가기 싫어. 나 바빠. 나 장가 들었어. 이런 사람들에게 좀 다들 피곤하다, 바쁘다, 못 간다, 이런 사람들한테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바쁘다는 사람, 피곤하다는 사람,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라도 끌어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면 멱살 잡아서라도 끌어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병신들, 소경들, 조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을 불렀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라 그들은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강제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못난 사람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괜히 따라하라고 그랬나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입니까? 기분 나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강제로 불러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 나 같은 못난 사람, 나같이 병신 같은 사람, 나같이 모자란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이사야는 나는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잡는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그 실망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기분 나빴지만,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물을 던지자마자 수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선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소경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잔치자리에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세상에 나보다도 능력 있고 나보다도 실력 있고 나보다도 잘난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죄악된 자리에서, 그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아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들 다 내려놓고 우리같이 못난 죄인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놀라우심을, 구원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